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민족처럼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데 우리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모든 나라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무슨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귀한 분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을 아삽의 시라고 말하죠.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막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막 상륙 작전을 하고 피난을 가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갈수록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전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뀔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떡 버티고 서 있고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영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선지자들과 애언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고 말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귀신 들려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또한 나라의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비추셔서,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춰주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미 나라가 멸망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미국도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암울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셨는지 다 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한 그 평범한 일들이, 평범한 아우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후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 때가 오고 또 사자들이 떼지어서 올 때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목숨 걸고 양태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들을 향해서도, 곰을 향해서도 달려들어 가지고 입을 찢어 가지고서 그 사자를 죽이고 양을 구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이만한 강아지가 잔디밭에서 풀냄새를 맡으면서 그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킁킁하면서 풀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자기 집 쪽으로 뛰어가는데 야생 코요테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지고서 쏜살같이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 목을 팍 물더니 금방 이쪽으로 낚아채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더라. 또 집에 있는 다른 좀 더 큰 강아지가 팍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주 0.1초 사이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코요테 목을 팍 물면서 밀어뜨리니까 이 강아지 목줄을 놓고 얼른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강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를 구해준 이 개한테 꼬리를 막 흔들고, 제가 확신하기는 그 순간 그 전부터 서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랑에 빠졌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하셔요?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강아지도 사랑에 빠지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도의 샘이 터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주일 돼서 아이고
시간 지났네. 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누구와 결혼하기 원합니까? 그냥 부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이사를 하고 이민을 가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가지고 늙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에 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시간이 지나 2년 후에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네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 앞입니다. 저 지도에 보면은 중앙에 네게브 사막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는지 소문을 들어서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넘쳐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덜 건강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족속들과 아낙 족속들 네피림들과 그 아낙 족속들을 두려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에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들 아낙 족속들을 보면 다 거인들입니다.
골리앗 장군처럼 그렇게 다 거인들입니다. 지금 많은 유골들이 발굴되고 있죠. 네피림들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보다 2배나 더 큽니다. 저 머리통을 한번 보세요. 술에다 실어가지고 몇 사람이 밀고 오지 않습니까? 저 장대한 그 키 큰 사람을 보세요. 키가 크다고 그래도 이게 강한 거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요, 운동으로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 그 태권도 선수들 보면 팍팍팍 날아가지고서 빡 차고 막 하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온 세계가 감격하고 온 세계가 감동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태권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덩치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저 보세요. 키가 크니까 그냥 제 발로도 부족해가지고 마치 등산 가는 것처럼 평지에서도 지팡이 2개 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약해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사람들은 아예 밖에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불신앙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애굽에서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네피림과 아낙 족속들이 강한 것을 알지만, 장사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누구를 알았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 모든 미래를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로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주 안에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우리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냐면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바이러스가 더 크게 보이고, 적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늘 주님과
실제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이 믿음이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속에 타오르는 불빛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에게는 빛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할 때 그들은 신랑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이미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뒤늦게야 신랑이 왔다 간 것을 알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도 모르고 이 미련한 5 처녀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믿음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생명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의 마음과 시선은 신랑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르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진짜 보고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내 마음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 완악함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정말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삽이 지금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도 보고 엘리사도 보고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의 종 게하시도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도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도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망하게 되죠. 그 사람들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아주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해도 기도도 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학벌이나 문벌만 보고서 결혼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마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진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이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부자가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은 행할 힘은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라고 하지만 나는 너의 왕이 아니야. 나는 너의 목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주님이 아니야. 난 너를 몰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벌써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재물도 귀하고 어떠한 성공도 귀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쏟고 물질도 쏟고 몸도 쏟고 시간도 쏟고 정성도 쏟고 재능도 쏟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홍수가 나가지고서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철에서 익사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익사한 사람들 물에 빠져서 그 지하철 안에서 죽었는데 어느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 아름다운 청년들 각막을 다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거기 가위도 있고 의료기구가 있는 통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막 거기서 울며 통곡하면서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고 각막을 빼갑니까? 어떻게 눈을 빼갑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공산당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싸우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총으로 싸우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도울 때 자신들이 한 것은 그냥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부터 그 성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43편 3절 크게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시온산과 주가 계신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주의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되니까, 일곱 집사에게도 임하게 되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힘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거룩한 산 시온과 주의 계신 성전으로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성도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뭐 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또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의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향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집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미국을 들어오실 때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이제 자기를 안내하던 사람이 국경 그 지대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라고 말하면 지금부터는 죽으라고 뛰세요. 앞만 보고 뛰세요. 옆에도 보지 말고 뒤로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뛰세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튼 앞쪽을 향해서만 죽으라고 뛰라고 그래가지고 가방 하나를 메고 또 안고 죽으라고 막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풀턴 시장에서, 브롱스에 있는 풀턴 시장에서 아침에는 채소, 과일 사가지고 계속 트럭으로 날리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아니 미국에 살기 위해서 쭉 가방을 가지고 뛰었는데 왜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점잖게 한 번도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미국 들어오기 위해서도 죽으라고 뛴 것처럼 앞으로 한번 기도할 때도 죽으라고 한번 믿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뛰어보세요. 죽으라고 기도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김종영 권사님 그렇다고 죽으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성도들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평범한 집사님, 우리 같은 다 평범한 그런 신자들이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비치게 되니까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공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더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59절 6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돌로 내리치는데, 스데반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를 갈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의 마음 안에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있고 기도가 절로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는 마음에다 할지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목이 곧고 완악해지고 신경질도 달래고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잘하고 틀어지기도 잘하고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주절주절 거리며 속살거리며 늘 비판하며 정죄하며 부정적인 말을 일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스데반이 말하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자기 안에 있음을 또 성도들이 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더 간절히 갈망하시고 마음의 할례가 임하여서 완악한 마음, 다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다 제거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소망과 사랑이, 기쁨과 평화가, 용서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다 하나 되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